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동진이고요. 지금 캔터베리 장로교회에서 지금 부목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부끄러움이 많고 이렇게 낯을 많이 가려서 이게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설교하러 오는 걸 좀 이렇게 꺼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웬만한 설교 부탁이 있어도 이렇게 바쁩니다라는 핑계를 이렇게 안 오려고 하는데, 이제 제공 목사님께서 2달 전에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저희가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네. 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된 주의 날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사 이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게 설교 원본이 안 보여. 제가 그냥 들고 갈게요. 죄송해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드니에서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멜번 온 지는 이제 8년째, 벌써 이제 8년째가 이렇게 돼갑니다. 제가 이제 멜번에 처음 와서 제가 이제 출석하고 있는 이 캔터베리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렇게 신선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으로 이렇게 쭉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로 캔터베리를 다닌 지 8년째가 됐는데, 솔직히 8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좀 오래 다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30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이렇게 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왜 이런 모습이 놀라웠냐면, 제가 이제 시드니에 있으면서 보면은 이렇게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무시는 분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드문 일이었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인 교회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뭐 거의 100개 이상이 되죠, 그렇죠? 한인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상 아마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꼴로 이분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망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옮겨시는 것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서 뭐 아무개 목사가 교회 돈을 함부로 사용했대더라, 아니면은 뭐 교회 안에서 아무개 집사랑 누구 집사랑 싸움이 났대더라, 아니면은 뭐 어떤 장모님이랑 뭐 누구랑 뭐 바람이 났대더라 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웃을 수 있는 이지만 어떻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집사님도 아닌 목사님들끼리 주먹 다짐을 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났더라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일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신 교인분들이 좀 더 나은 교회를 찾고자 이렇게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그 실망감이 너무나 커서 이렇게 교회를 영원히 떠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교회 구성원들, 누가 그 교회를 구성하는지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이 교회에 실망한다라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문제인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한 유명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교회는 성자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다. 교회는 성자들을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나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실망스러운 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걸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던 걸 또 보게 되고요. 또 이제 성적 범죄 문제 등을 겪으면서 좀 온갖 문제란 문제들로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던 게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점은 이런 답 없어 보이는 교회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여기 이제 제가 설교는 이제 개역개정본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새번역본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사는 한 번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 그 감사의 정도가 이 4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이런 교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한 분명한 소명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이제 4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쫙 읽어 보면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9번이나 언급돼요. 그래서 거의 매 구절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런 감사함의 기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부족한 많은 허물 많은 우리 교회를 위한 감사와 소망의 기반이 되는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풍성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풍성케 하시는지, 그리고 그 풍성함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첫 번째로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 비천한 교회를 위한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먼저 보면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구절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분, 그리스도를 이게 또 세 번의 본에서는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얘기하는데 개역개정본에서는 보면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서제스트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풍성한 삶의 굉장히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이런 풍성한 삶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과 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이렇게 재차 강조하면서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은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말씀하기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우리가 이 한국 번역본을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이 구절을 보면은 특별히 이 6절이 한 접속사 단어로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 번역본에도 이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 원본을 보면은 6절이 한 가지 접속사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접속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이게 주석사들 이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렇게 이제 디베이트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읽은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이 접속사를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NIV 성경을 보더라도 6절이 because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5절과 6절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약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성해짐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게 5절과 6절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며 결국 예수님만이 이런 풍성한 삶의 기반이자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곳곳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예배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누리는 곳이 교회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예로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연합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교회라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림으로써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비참해 보일 수 있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런 유기적 연합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공급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적용점으로 물어볼 수 있는 좀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풍성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풍성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가 너무 이렇게 무엇을 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우리 형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하역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니에요. 사역 너무나 중요하고 무엇을 행한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선순위는 먼저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컵은 이렇게 텅텅 비어서 메말라가고 있는데 이런 비어있는 컵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유와 같이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누림으로 말미암아 일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통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 간의 이제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배우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함으로써 풍족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물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풍성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이제 5절에서 발견하죠. 5절을 보면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죠. 언변,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의 풍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 무언가를 아는 이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 언변에 대해서 이게 풍족하게 된다라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앤서니 시슬톤이라는 이 신학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주석을 쓰신 분으로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권위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언변은
보통 예배의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언변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언변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른 의미로 이 리온 모리슨이라는 신학자분은 이 언변을 우리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의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만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입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언변을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배경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12장 8절을 보면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지혜와 지혜의 언변에 이렇게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장 8절을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언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이런 배경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언변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언변,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렇게 짜증이 가득하면 우리의 입은 보통 온갖 욕설과 짜증나는 말투로 가득한 걸 보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여유와 이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따뜻한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풍성한 삶은 우리가 내뱉는 말과 행동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공동체의 이론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 풍성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증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이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울산대에서 이렇게 법학을 가르치는 이제 법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배경이 참 재밌는 게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증오하셨던 굉장히 이렇게 스트롱한 앤티 크리스천이셨고 이제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했냐면 자신이 이제 법대 교수고 이게 법을 잘 아니까 이제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종교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끔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됐냐면 이제 전쟁에서 적을 이기려면 이 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이라든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들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저 예수쟁이들을 알려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분이 간증 가운데 자기 아내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래는 이 아내분이 이 교수님이랑 이혼을 하려고 했었대요. 워낙 이제 이분이 이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증오심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거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내분도 내가 이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혼을 이렇게 결심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남편분이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내분도 이혼할 마음을 이렇게 접고 남편이랑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간증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이 아내분이 그 심정의 변화 가운데 남편과 함께 그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이게 굉장히 큰 마음의 울림으로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 남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아내분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이렇게 느끼게 됐대요. 그래서 이전에는 증오심과 적대감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이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믿고 나서부터는 온화해지고 적대심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렇게 구제불능의 사람이 저 정도로 바뀔 정도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로 참된 신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내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인도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삶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언변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결국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풍성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좀 곰곰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모습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피시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절을 보면은 이런 언변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에도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이란 이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몸이 건조하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이기 때문인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는 지식이란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그런 몸이 건조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것은 이런 은혜 안에서 풍성해짐을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된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지식은 지혜의 조건이 되는 지식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혜의 조건이 되는 지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혜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물을 때 성경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옳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 나아가는 게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잠언서를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내서 이렇게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잠언서에서 이런 지혜의 모습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은 항상 이 두 가지 길이 나오죠. 그래서 우매한 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길. 그다음에 이런 잠언의 배경에서 지혜로운 삶이란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항상 옳은 길을 분별하고 그 옳은 길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걸 우리가 잠언서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의 모습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접목시켜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보면 항상 이 선택의 연속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딱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아침을 먹는다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뭐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이 물건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우리 아이를 이 학원에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항상 이런 선택의 연속인 게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택의 연속 가운데 지혜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인지, 아니면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인지 아닌 길인지를 분명히 분별함으로써 옳은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게 지혜 있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렇게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걸 보게 되죠.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걸 보게 되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옛날에 운전하다가 좀 사고 날 뻔한 좀 아찔한 기억이 있는데 이제 비가 오는 저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복 6차선에 굉장히 큰 도로였어요. 근데 이제 도로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도로 아스팔트를 다 뜯어놓고 이제 차선도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빨간 신호에 걸려서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면서 제 옆에 있던 차들이랑 이렇게 딱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 차선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내 차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옆 차랑 거의 부딪힐 뻔한 그런 사고 날 뻔한 기억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차선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기준점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차선을 벗어났는지 아니면 내가 그 차선 안에서 잘 운전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와 같이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필요하고 이런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식 안에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지식 안에서 풍성한 삶이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옳고 그른 그 길을 분별해 나아가면서 지혜 안에서 성장하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식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교회의 분명한 소망이 되는 걸 우리가 또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8절과 9절을 보면은 말씀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미쁘시다라는 말씀은 신실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8절을 보면은 이제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제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다시 오실 날을 지금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질문을 물을 때 이제 그날은 최종적인 심판의 날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는 날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정죄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구원과 함께 상급을 누리는 날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접목시켜서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말 많고 탈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걸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과 성적 타락의 문제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 많은 교회 안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심각하게 물어볼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좀 이렇게 접목시켜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좀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부족한 많고 정말로 거룩한가는 너무나도 거리감 이렇게 멀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런 흠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좀 이렇게 곰곰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답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결과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칭의 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칠드런스 톡 때도 약간 간략하게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칭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고백하기를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이런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 거룩하신 자로 선언해 주시는 게 바로 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기반으로 우리를 죄 없는 자,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냐라고 할 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돈 모아고 내가 막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나의 이런 공로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결국엔 내 공로가 그 선언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거고 공로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칭의 교리에서 고백하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선언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온전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 교리를 이해한다라고 할 때
이걸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나 은혜게 되는 게,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이 조금만큼의 공로도 들어가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기반한 이 교리가 바로 이 칭의 교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설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의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이제 9절을 보면은 말씀하기를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서게 될 것이다라는 이 미래의 약속은,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거나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원의 확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거룩한 자로 선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약속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인 언어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33절을 보면은 말씀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누군지 너무나 분명하게 이 구절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39절에서 말씀하기를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전히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우리를 이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분명한 소망이며 감사의 근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깽판치고 개차반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의로운 자로 보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약간 좀 오해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악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은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내가 이렇게 개판치로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의로운 자로 여기실 거면, 뭐 그냥 대충 설렁설렁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허물과 부족함에도 그 신실한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만한 가운데 그 은혜를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악용하기보다는 감사한 가운데 우리를 더더욱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는 게 바로 그 참된 은혜의 원리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때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개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여전히 답없고 막막해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교회의 분명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멜번 한인종나교회 성도분들이 되길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서 주 앞에 설 수 있고 그런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풍성한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온유하심이 우리의 입과 언변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